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제목을 이스라엘의 거절. 이스라엘이 거절했어요. 뭘? 하나님의 거룩한 손 내밈을 거절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공부할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내일 공부할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영적인 역사를 다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장은 이스라엘이 거절한 사건, 이스라엘이 왜 민족적으로 현재 영적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약속한 그 나라의 약속의 나라이지만 지금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나이 많은 시험 이렇게 난 랍비 선생 중에 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거절한. 그러면 왜 거절하는가? 왜 거절했는가? 이 로마서 10장에서의 핵심 단어는 의입니다. 의. 왜 거절했느냐? 유대인들이 의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릇된 방법으로 그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강한 어투로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바리새인,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의가 너무 더 강한 거예요. 자기 의가. 물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해요. 이들이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자체가 무지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도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자기도 유대인들에서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야. 뭐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심은 많은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다. 그 열심이 그릇된 열심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바울이 옛날에 그랬어요. 바울이 아주 열심히 특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 사도 바울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동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동족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면 분명히 구원에 이를 것이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뭐 이런 틀에 박혀서, 그게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지난 시간에 8장에서 우리는 율법의 자유한 존재.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결혼한 존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신부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의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님 분명히 7장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6장에서 그래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밀어주실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내 의를, 여러분 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내 의가 있어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요?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힘써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지 몰라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요. 7장에서.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마침 되신 그분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에요.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율법을 순종하여 얻는 행위의 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제 이후에는 그 행위의 의가 쓸데가 없는 거죠. 그때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의예요. 지금 우리는 행위의 의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의를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믿음의 의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음의 의에 순복하려 하지 않고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교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그래서 단순한 믿음. 여러분 신약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그를 주이라 시인하면 그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목적인 종교로 그 구원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끝까지 이루어내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 의에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자기 의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 보면 직분도 있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아주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의야. 자기 의가 너무 강해. 여기 의가. 하나님이 주신 이 divine nature, 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구원하고 나서 이렇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별로 안 써요. 열심은 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다 보면 자기 의야, 자기 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율법에 매달렸습니다. 왜 그랬냐? 율법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친히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침, 아까 써있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다 지배하는 것. 그것을 다 끝냈은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의 율법은 더 이상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으로 이 세상 위에서 십자가 지으신 그 사건으로 인간을 다루십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그것을 물으세요. 여러분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너 율법에 이거 했느냐 이렇게 안 물으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할렐루야. 자, 율법의 의의는 이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라면 믿음의 의는 이거예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의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조차도 쉽게 접근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준비를 딱 열어놓으신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여 이제 율법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끝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서를 많이 썼잖아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냥 탁 쓴 게 아니라 구약의 것들을 인용해서 아주 증명함으로 한번 6절 읽어볼게요. 신약을 썼는데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또 설명할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7절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에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구절을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6절, 7절 이 말씀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에서 의란 이런 것이다. 네 마음속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야. 하늘에 가긴 누가 간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좀 이해되시죠? 또 7절도 이거예요. 또는 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야. 지옥에 가긴 누가 간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 역시 죽은 자들이 간 것으로 갔다고 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이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죄와 사망, 지금 사단이 갖고 있는 그 주권,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다 깨부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에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고는 전혀 필요한 게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칭의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믿음의 계좌에 하나님이 믿음을 일방적으로 공짜로 넣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계좌에 크레딧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다. 인간의 수고는 필요하죠. 그러나 성화 단계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이제 하는 거야.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안 돼!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유혹의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건 내가 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의롭다고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도 깨우고 하나님이 또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로마서 말씀은 이 성경에서의 가장 귀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금맥이에요. 금맥.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 이 말씀이 딱 잡혀 있으면 다 유혹이 와도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딱 끊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을 찾으러 하늘에 가거나 바다에 건널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거야. 자, 그러므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이 말씀이 신앙에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이거 항상 외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여야 할 주. 이게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방법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두 가지예요.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사람이 예수님 그분이 my Lord,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다.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들에게. 여러분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나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의의 선물을 그때 완벽하게 받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네. 이제 우리의 구원의 삶은 성화의 삶이에요.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그래서 11절에는 바울은 또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는데 11절 읽읍시다. 성경에 이르되, 이게 이제 이사야서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원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것 같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뭐 대화하고 이럴 때 예수 믿는 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말을 싫어하느냐? 누구든지라는 말을 싫어해요. 왜 그러죠? 자기들은 선택받았어.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이런 유대인의 이런 마음을 갖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난 구원받았어. 똑같아 유대인들이랑. 세상에 나가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우리가 특권 받았으면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선택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짜로 받은 거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목적은. 어제도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되면,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케 하셔요. 그러면 이제 왜? 감당할 그릇이 됐으니까.
그럼 그 사람을 내 목사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를 싫어하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라고 얘기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두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주일 설교했지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확증하고 시험해야 돼요. 테스트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오늘 내가 정상적으로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딱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제가 공군 나왔다고 그랬죠? 알라트라는 거 말씀드렸죠? 3분 대기조. 완전 군장하고 24시간 3교대로 항상 딱 의자에서 준비하고 출동 준비를. 스크램블이 걸리면 튀어나가서 그 비행기가 3분 안에 공중에 떠서 공격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이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탁 풀려가지고 내 의의가 높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아이고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아이고 목사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나 잘해봐라 난 다 해봤다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 거절에 대한 치유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순서가 진행되는데 이제 바울이 14절,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라비아 숫자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여기 화면을 보고 읽어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432라고 돼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제가 아라비아 숫자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처음의 순서는 뭐예요? 전도자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파하는 것을 죄인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들이 들은 사람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전도자가 맨 처음에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전파하겠죠. 두 번째. 그럼 그 전파한 말씀을 세 번째. 죄인들이 듣겠죠. 그리고 그 죄인들이 들었으면 이제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거절에 대한 치유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논점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지키게 할 때 가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는 이 삶에 나 혼자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번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복음 증거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완전 군장하고 3분 대기조처럼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총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공대가 이 교회에서 훈련받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여러분은 특공대입니다. 특공대는 뭐예요? 완전 군장에서 잘 갖추어져 가지고 훈련 잘 받아 가지고 적진에 침투하는 거예요. 후방에서 보급대처럼 룰루랄라 하는 부대가 아니에요. 특공대는. 완전히 적과 대치해서 완전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졸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예배, 평화의 예배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딱 갖춰야 되는 거다. 근데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데 더 거부해요.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치료책이 어떻게 제시되느냐?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평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그러므로 대답은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복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태도는 계속 이사야서에 얘기한 것처럼 17절 읽었는데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태도는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부터 전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거부해요, 걔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게 돼.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게 되신 겁니다. 오늘날도 불신앙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 전한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자,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다. 자, 그러면 거절의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자, 이스라엘이 거절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비껴서 이방인을 향하게 되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롭게 하리라 하리라. 시기하게 만드는 거야, 이스라엘이. 왜? 그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됐는데 아니 이방인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니 시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유대인에게 제대로 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신명기 구약에 이미 이스라엘 애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을 책망하면서 시기가 나게 할 거야. 그럼 신명기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65장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것이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것을 구원을 찾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사야서에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나를 찾지 아니한 자 이방인들이에요.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 그들 이방인들에게 찾게 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자, 이사야 65장 1절에도 이방인의 구원을 약속했어요. 이미.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거기 보세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이방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들에게 확장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내일 배울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시기 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들이 시기가 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은혜로서 갈보리 십자가로서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게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21절은 오늘날도 해당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그리고 이제 말세,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죠. 새벽에 말세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제 휴거 때 하나님 예수님 임하실 때 우리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환난 기간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가서야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교만 때문에 영적으로 눈 멀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길을 거부했구나. 거절했구나. 이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비판은 우리가 비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왜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도 받은 거예요. 원래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